시온 찬양대가 작년 한 해도 하나님 찬양하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새해 첫 주일부터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더 힘있고 내려온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겠지만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가 참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가히 최악의 경제 상황이 닥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신방 가면 말씀하십니다. 가게 찾아가면 참 장사하기 어렵다, 손님이 없다, 사업과 직장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우리가 과연 이 최악의 경제 불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이 주가 대폭락을 하면서 시작된 경제 불황이 1932년에 이르러서는 국민 총생산이 절반 가까이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파산자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1,300만에 육박하는 최악의 경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재건을 위해서 뉴딜 정책을 선언하게 됩니다.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노동 정책과 고용 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덕분에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단 한 명뿐인 4선 대통령이 되었고, 뉴딜 정책은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새 시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새로 시작해야 되죠. New라고 하는 말, 새롭다고 하는 말, 이거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필요한 말입니다. 물론 old, 옛 것도 소중하죠. 옛 것을 잘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옛 것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니라면, 너무 힘든 기억이라면, 너무 아픈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보내고 잊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 옛생활, 육체의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과거도 잊어야 합니다. 불과 몇 해 전에 좀 까마득하게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그렇고 곧 끝나겠지, 기껏 몇 달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3년 반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몹시 힘들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코로나 이후에도 출석이나 예산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어려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겪었습니다. 자칫하면 갈등으로 교회가 쪼개지거나 주저앉을 수도 있을 만한 큰 사건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든 아픈 과로는 이제 이 과거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2025년에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감사로 지난 70년을 돌아보자. 그리고 이제 과거도 중요하고 기억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100년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창립 70주년을 지나
첫 해인 올해,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런 희망을 품고 이런 비전을 꿈꾸면서 새로운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 말에 정책당회를 앞두고, 정책당회는 이제 1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이제 신촌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저런 고민이 생깁니다. 새해 2026년에는 어떤 목회 비전을 세워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님 새해에 목회 비전이 뭡니까? 목회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따라갑시다. 따라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요, 이제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들 저 혼자 생각하고 이 교회에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일들을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결정하고 따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새해는 우리 신촌교회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비전을 향한 100년을 선포하고 그 첫 해를 시작하는 뉴 스타트를 한번 선포해 보자. 그런데 그 시작이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비전을 고민하고 함께 세워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신촌교회 새로운 시작 뉴 스타트를 2026년 1월 4일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선언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일이 도대체 뭐냐? 그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는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이 새로운 일일까요? 먼저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꼭 함께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이사야 43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뭘 기억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전 일, 옛날 일, 그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잊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 일은 나라가 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과거예요. 제가요, 힘든 일이 좀 생기면은 가끔 혼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찬송가 부르겠지가 아니고 이런 노래 부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노래 아세요? 이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1959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가 왜 이거 흥얼거리는지 아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는 참고할 수 있는 거다. 참고에 불과하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쓴 과거든 즐거웠던 간에. 그런데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지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참고는 되지만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과거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된다.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계속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참 실패했어, 아팠어, 힘들었어. 근데 그거는 참고사항인데 지금 현재도 그 과거에 매여 살고 미래조차도 과거에 눌려 살면서 그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과거는 묻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아라. 암울하고 수치스러운 과거는 이제 지나갔다. 다 잊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신촌교회 뉴 스타트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어두웠던 과거,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좌절들, 이거 다 지나갔다, 다 잊어버리자. 그 과거는 그저 뭐에 불과하다?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과거에 눌려 살지 말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아프고 어두운 과거는 우리에게 없다. 더 이상 그 힘든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저와 우리 신촌의 성도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읽읍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끝나면 되냐? 그게 아니. 난 다 잊었어. 그게 아니. 이제 새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의 눈을 떠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적인 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날에 행하실 새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를 잊고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그 환하고 빛나는 새로운 일들, 새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새 시대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밝은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촌교회가 아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제 오직 좋은 일들만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새 출발, 뉴 스타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읽읍시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온 당시는 남왕국 유다가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망했습니다. 자기들은 천리말리 떨어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 낙심한 포로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돌게 되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9절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포로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가 시다.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속담일까요?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 나쁜 결과가 아들들에게 미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죄를 져가지고 뭘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원인 제공한 게 아니다. 다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우리가 대신 받게 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전형적인 책임 회피, 아버지 탓, 책임 전가. 내 책임은 없다는 거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다 아버지 탓이고 조상 탓이고 책임을 그들에게 다 떠넘긴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뭐냐? 남 탓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 고생하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힘들어지면 자꾸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비난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해방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태도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선포했냐?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마라.
그 속담이 뭐예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내가 이가 시린 거야. 이런 말 하지 마라.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가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가 이가 신 게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기 때문이 아니야.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네가 이가 신 거야. 절대 남 탓하지 마라. 남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라. 누구든지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내가.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고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 탓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가정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전부 아버지 탓, 부모 탓, 엄마 탓, 아내 탓, 남편 탓, 전부 남 탓합니다.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간혹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때문이냐?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냐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그 문제 원인이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죄를 끊어내야 되죠. 그래야 살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내 탓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죄를 끊어내는 백성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이란 말에서 뭐가 나왔냐? 바로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할 때 이 신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신약의 뜻이 뭡니까? 새로운 언약이에요. 자, 왜 신약이고 새로운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이 신약이에요. 그럼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구약이죠. 왜 옛 언약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근데 율법이란 건 뭐냐? 법이에요. 법은 뭐냐? 자꾸 만들어 놓고 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해석을 붙이다 보니 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딱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다 지나갔다. 구약.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구원하신 새 언약의 시대, 구약이 아닌 신약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 신약이 뭐냐? 앞서 말씀드렸죠. 누구 탓하지 말아라. 누구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라. 다 내 죄 때문에 제가 죽게 됐습니다. 제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다 끊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어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나보내고 새로운 약속을 맺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이 신약 새 언약을 맺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뉴 스타트, 진정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의 모든 죄와 실패와 아픔을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며 어두웠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새 언약을 맺는 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립 70주년을 지나 새해인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비전 100년의 첫걸음을 시작하려는 우리들에게
너희 나하고 새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숫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올해가 71주년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7자를 떼면 좋겠다. 올해는 1주년이다. 새 출발의 첫 해.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세워졌을 때 그 마음,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저와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 시대의 목회 비전 뉴스타트를 선포하려 합니다. 뉴스타트는 뭐냐? 회복입니다. 그리고 변화입니다. 광야처럼 어둡고 사막처럼 메말랐던 힘겨운 시대가 이제 가고, 이제 기쁨과 희락과 희망의 시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모든 과거의 어려움이나 난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희망찬 새 시대를 꿈꾸며 이 지역 교회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촌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어둡고 수치스럽고 지긋지긋한 과거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2026년 1월 4일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뉴스타트 새 시대 새 출발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오직 희망만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의 목회 비전, 그거 저 혼자 절대 못 만든다 그랬죠. 아무리 제가 머리가 좋고 뛰어난들 혼자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새로운 뉴스타트 목회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하고, 우리 신촌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미래 새 출발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촌교회가 반드시 우리 세대 통합과 균형 성장과 바른 신앙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뉴스타트 목회 비전의 방향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제시해 나갈 것인데, 그건 역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새가족 명단 위에 2026년 목회 계획이 있어요. 괜히 실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2026년 교회표는 이겁니다. 뉴스타트입니다. 비전 100년을 한 첫걸음입니다. 설명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점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짧은 구절에 넣다 보니까 다 요약을 해서 넣었지만 이제 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선교, 봉사, 전도, 양육, 교육, 그리고 행정과 관리까지, 이 수많은 일들을 이제 변화의 첫걸음을 떼려고 하는데 이거 저 혼자 못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각 분야 군과별 뉴스타트 TF라는 걸 만들었죠. 이미 만들었어요.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넣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 물론 저도 함께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첫걸음이 우리 교회가 비전 100년을 향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걸음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이거는 누가 하느냐? 우리 모두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이 세대 통합 균형 성장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 비전이 그저 공허한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갈 때에 진짜 현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며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수백 수천 가지. 그리고 갈 길도 너무 멉니다. 그러나 단숨에 무언가를 완성하려고 하는 욕심과 조급함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요, 뭐 좀 새롭게 해보자 그러면 막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거기다가 막 뭐 하자 그래서 단번에, 아니면 몇 달 안에, 올해 안에 다 끝장을 내자,
다 새롭게 하자.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무나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머네. 그래서 저는 이런 속담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까 제가 어떤 속담은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더니 아들들이 이가 시리다. 그건 쓰면 안 돼. 그러나 이 속담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먼 천리길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은 첫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이 말을 새기면서 그 길을 이제 첫 걸음을 오늘 떼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차분히 나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신촌교회, 아니 하나님이 꿈꾸시는 신촌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우직한 첫걸음을 저와 함께 출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5년을 보내고 지난 70년의 역사를 보냈습니다. 그 과거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 100년, 비전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 절대 조급해서도 욕심을 내서도 안 되겠지만 그야말로 천리길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첫 걸음을 떼고 한 걸음씩 뚜벅뚜벅 차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가 우리 교회 변화와 새로움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미래 100년, 비전 100년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첫 걸음은 결코 우리끼리 가는 길이 아닌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